저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제 안에 불같이 일어나는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아무리 행복하다, 즐겁다, 나는 최고를 얻었다 하더라도 한계에 부딪힐 때에는 해결하지 못한다. 성령의 신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인간의 한계를 넘는 것을 우리는 어디 안에서 저랑 아주 친한 신부님이 저기 외딴 섬에 신자 재교육도 하고 성가도 좀 해달라.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신부님이 성직자가 가려는데 어디로 안 가 이러시더라고요. 아빠 나는 몰라요. 당신이 하라 그랬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다 누가 하시느냐면 제가 듣기에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막 떠드시는 거예요. 막 내가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다 팔자 고친 사람이에요. 참미 예수님. 예, 오늘도 또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여러분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시간 동안 주제가 성령의 신바람이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바람이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시작기도 거기 있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들레 신앙교실 강사 김정선 로사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예,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이렇게 통해서 복음의 신바람, 은총의 신바람이 여러분 안에 막 불같이 일어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성령의 신바람이 여러분 안에 가득 일어나리라고 믿고 또 제가 어떻게 하느님을 만났는가 함께 이야기하는데 대개 성령의 신바람 또는 성령에 대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러 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혹시 성령 기도 회원 아니십니까? 이렇게 해요.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저는 성령 기도회 회원도 성령 거기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회원은 아닌데 왜 성령 신바람 여기에 강사로 이렇게 함께 신바람에 대해서 하게 됐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제 안에 불같이 일어나는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신부님이 그럼 너 성령 신바람 가서 얘기해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심히 얘기한 게 이렇게 된 게 마치 하느님이 아이고 그래 너 성령 충만하게 해줬는데 너 혼자 먹지 말고 너 혼자 간직하지 말고 나가서 함께 나눠라. 그래서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거 한 사람도 아니고 인지도도 없죠. 저 모르죠 여러분들. 그렇죠? 인지도도 없고 또 그렇다고 제가 유식하거나 또 이렇게 세련된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당당히 예수님 백 믿고 이 자리에 쓴 겁니다. 말씀 충만한 가운데 지금도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말씀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했던 그런 얘기를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조금 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성당회를 다녔는데 재밌어서 다녔어요. 그렇죠? 주일학교 하랴 하랴 재밌어서 다녔는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한 20년도 더 전이었는데 어떤 신부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성당에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붙잡고 산 게 얼마 되느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전 6학년이지만 그때만 해도 3학년 후반대였어요. 그래서 오기가 나더라고요. 그래 나도. 그래가지고 그때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30분 성경을 읽고 30분 성경을 묵상을 했어요. 그거를 1년을 하니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묵시록까지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안에서 불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 걸 느껴요. 왜 느끼냐면 그 순간순간에 하느님이 이렇게 이거다 이렇게 찝어주는 게 있는데 가장 오랫동안 제가 기억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31편인데 다른 건 빼고 3절에 그게 이게 저를 내가 이제부터는 다른 데 헤매지 말고 하느님한테 매달려야지 이런 게 뚜렷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희망을 야훼께 두어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거를 외우고 다니면서 뭐라 했냐면 로사야 이스라엘이라는 말 대신에 로사야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희망을 누구에게 야훼께 두어라 이렇게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 한 구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제 밑바닥부터 그때 이미 하느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밑바닥부터 다 흔들어 놔가지고 제가 성격이 무지무지 못됐는데 그거 다 홀딱 마치 꾸정물이 있으면 꾸정물을 홀깍홀깍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걸러내고 홀깍 뒤집어서 걸러내고 그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한 성경을 다 읽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거의 매일 성경을 붙잡고 살아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근데 어느 피정을 갔는데 수녀님하고 막 묵상을 하다가 이게 마음에 또 딱 와서 걸렸어요. 뭐냐 하면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얼마나 행복하든지 내가 아버지 것이래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내가 살 길은 오로지 뭐다? 야훼님 붙잡고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아마 지금도 제 책상 위에는 성경이 매일 펼쳐 있어요.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쓰고 세 가지를 매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하느님이 너 그렇게 하는 거 저기 나가서 얘기해. 그래서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쓰게 된 동기고 또 성령의 신바람이니까 오늘 출발을 자기 개발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기 개발하는 그런 방법이나 자기 개발서 이런 거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예, 누구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자기 개발 방법 혹시? 네, 뭐 하셨습니까? 저는 1%만 변해도 세상이 바뀐다. 예. 1%만 바뀌어도 세상이 변한다. 또 다른 분 누구? 자매님. 아코디언을 했습니다. 아코디언을 하셨답니다. 또 한 분 다른 방법 없으십니까? 예, 갑자기 제가 마이크를 막 껐다 들이대가지고 당황하셨나 봐요. 예,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그 요가를 한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또 단학선언에 가서 한다든가 또 그 많은 방법 중에 우리 신부님 무지개 원리 같은 거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우리 자기 개발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의외로. 그렇죠?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 보면 자기 개발을 많이 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서 권력도 누리고 건강도 찾고 막 이러는데 그분들이 의외로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팍 하고 죽어요. 그렇죠? 누구라고 얘기할 건 없지만 우리 요 근래에 몇 달 사이에 보면 저 사람이 왜 죽어? 부잣집이고 사장님이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또 저 사람은 나는 행복하다 그런다 그러는데 왜 죽어? 이런 게 많았지요. 이게 바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데 자기 개발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뭘 것 같아요?
그렇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능력 있는 자, 또 남을 지배하고 싶은 자, 이런 자가 되고 싶어서 개발을 많이 해요. 자기 개발을.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장도 되고 높은 권력도 차지하고 또 돈도 많아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었는데 어느 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런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만족하지 못해서. 또 정답 미리 말씀하시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저도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한계를 느껴요. 왜냐하면 자기 개발을 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옆에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다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영성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그렇죠? 인간의 어떤 심리만을 가지고 영성 개발, 그러니까 그런 자기 개발을 하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뭐 700가지 고통 때문에 못 이겨서 돌아가셨다고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렇게 아무리 행복하다, 즐겁다, 나는 최고를 얻었다 하더라도 인간이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에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내가 만난 하느님 안에 성령의 신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인간의 한계를 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어디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만약에 그들이 하느님을 알았다라면 그렇게 포기하고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제가 또 제 그 경험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그 개발이라고까지는 뭐 하지만 저는 어떤 의미로는 성령을 굉장히 강하게 느껴서 어떤 의미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그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그 저랑 아주 친한 신부님이 그분이 뭐라 하냐면 저기 외딴 섬에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이렇게 버려져 있는 섬을 내가 알아놨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아이들 천연성체 교리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예비자도 좀 이렇게 모아서 교리도 하고 신자 재교육도 하고 성가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를 생전 처음 가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은 하겠지만 그때 그 체험 이후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참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하면 이게 이렇게 떨리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저희 가서 숨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내세울 게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무슨 뭐가 물론 학벌이 좀 있죠. 왜냐하면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학교 선생을 했으니까. 그런데 욕심이 없어가지고 부자도 아닙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지요. 그리고 사실은 건강이 지금 저 건강해 보입니까? 네. 예, 건강해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일찍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만둔 이유가 굉장히 몸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남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한 몇 달 전에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암 수술을 2군데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넉 달 지났는데 병원에서 뭐 그리고 그 전에도 몸도 아프고 하여튼 뭐 지환이 망해서 극한 상황도 가고 참 고생 많이 해서 남들이 제가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제 얼굴을 딱 쳐다보면 그래요. 아이고 사람 팔자 좋네. 이제까지 근심 걱정 한 번도 안 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또 이산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이 이게 아주 이렇게 뿌리 깊은 사람인데도 다 그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공서 체험 이후에 완전히 물 흐르듯이 이렇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끄러워했고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신부님이 에헤 병신도가 감히 성직자가 가려는데 어디로 안 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투덜투덜 버스 타고 배 타고 또 배 타고 저 외진 섬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교리를 다 하고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이제 애들 아침에 교리 가르치고 낮에 돌아다니고 이제